이 깨달음과 철학은 다르지 않아. 깨달았기 때문에 철학적 사관이 바로 쓴 것이고, 또 철학적 사관은 나의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깨달음이 누구를 통한 것에 있는 것인가, 어떻게 깨달은 것인가, 그 차원을 바라봐야 해. 깨달았다는 것도 차원의 질량이 상당히 달라. 생활 속의 깨달음이야 하루에도 숱하게 일어나겠지만,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의 차원에서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감에 있어 깨달음도 나를 위한 것에 있는 것인가 너를 위한 것에 있는 것인가의 차원도 달리 나타나. 부분적인 깨달음도 있고 전체를 관장하는 깨달음도 있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생각에서 일으킨, 내 욕심에서 일으킨 깨달음의 차원인가, 아니면 심양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차원의 깨달음이냐에 따라 갖고 육생을 위한 깨달음이냐, 그 넘어 인생살이를 위한 깨달음이냐의 차원도 나눠지는 것이고, 지식적인 부분에 의한 것인가 지혜적인 것에 있는 것인가 또 나누어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육생양에 있는 것인가 육관사를 위한, 또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정신양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려면 육생양에 정신양을 부과시켜 나갈 때 영위하는 인생양이 행복이라, 행복은 인생의 궁극이라는 차원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야. 삶의 궁극은 영원한 안식을 찾는다고 말하는 것인데, 영원한 안식은 죽어서 4차원에서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죽어서 4차원에서 찾는 걸로 알고 있는 이상 육생을 일으키는 생각 차원에 머무는 것이라, 그 부분적인 것이지 전체적인 것이지 못해. 그러므로 인해 갖고 논리냐 진리냐, 그치, 부분이냐 전체냐 얘기를 했잖아. 나를 이해할 때 내 앞에 있는 너에 대한 차원을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너를 위할 때 내 앞에 있는 인연이 달리 나타날 것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야.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완전히 정립이 됐을 때만이 깨우쳤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깨우침을 통해 철학적 사관이 바로 쓰는 것이지. 이 철학이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에 있고,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지, 이상을 쫓고 자기 이념만을 추구하기 위해 부분적인 나만의 삶을, 나를 따르는 그러한 이들을 위한 어떤 사고와 가치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부분의 깨달음, 생활의 깨달음, 내 욕심의 깨달음, 이기적인 깨달음이라 갖고 그걸 어떻게 깨달음이라 말할 수 없지. 그 순간의 암이라고 할까? 안다는 것은 깨쳤다는 것이자, 깨쳤다는 것은 육생과 인생 차원을 안다는 것이고, 육생과 인생 차원을 안다는 것은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인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생살이 어린 시절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살아감으로써 내 뇌도 커지고 신체도 커진 그 상태가 성인 시절이라, 그때는 비로소 너를 위해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 시절이자 그 시대인데, 그 시절과 시대가 주는 의미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동안에 너는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여
내 안에 가지고 있느냐, 내 생각 차원에 저장을 시켰느냐에 따라 깨달음의 질량은 달리 나타나. 대만이 그 지식적인 차원의 육생에 국한된 깨달음이 대부분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업그레이드 시대가 30년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대부분의 깨달음은 육생 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적 차원, 지식적 차원, 그 육생량의 차원, 논리적인 차원 부분에 국한되어 있고 또 나를 위한 것에 비롯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육생 안위를 위한 깨달음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기적인 차원이지. 너를 위한 이타적인 차원이라면 인생량에 대한 그 깊이도 알 것이고, 인생량에 대한 깊이를 안다면 이로움의 차원도 알 것이야. 이로움이란 득이 된다는 것이고, 득이 된다는 것은 내가 너한테 덕되게 할 때 나에게도 덕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치, 순리, 섭리를 깨우쳤다 해도 무방해. 그로 인해 갖고 음양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화합의 차원을 이루고자 화합의 차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과연 그 대안까지 마련했을 때가 육생의 깨달음에서 인생의 깨달음으로 넘어가는 거지. 근데 문제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육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사는 것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이 그냥 깨달았다는 자체에 머물러 있어 갖고 깨달은 자체의 행위만 해대고 살아. 사랑을 한다고는 하나 그냥 사랑만 하는 거야. 무엇이 어떻게 해야 사랑인지 모르잖아. 사랑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야 하는데 사랑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놓지 못하다 보니 행복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해. 행복은 삶의 궁극이라고 그랬어.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면 인육을 받고 무형의 차원 저승으로 돌아갈 때도 그 기운의 깊이는 이로 말할 수 없어 갖고 그 차원이 바로 천장의 차원이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차원이며 그곳에서조차 깊이 있는 질량의 행위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는 육생살이 육생안위에 묶여갖고 그 죽어서도 아무 일도 안 하는 평안의 차원만 찾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히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육도 윤회라는 있을 수 없는 윤회의 차원까지도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야. 인기는 인육에서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인기가 인육만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대우주의 에너지의 마음이 그 모공을 통해 안착해 비로소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죽어서 구천을 떠돌면 자기가 집착하는 곳에 빙의하게 되어 있어. 빙의의 차원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야. 빙의의 차원, 빙의했다는 것은 빙의된 인간도 문제이고 빙의된 그 귀신도 문제라. 이 둘과의 관계의 그 상관관계를 보면 타박이, 타령이, 타탄삼이 빙의 그 귀신을 불러들여 결국 하나 되어 나가는 삶의 차원, 그 고통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둘 다 고생하는 거지. 둘 다 고통이라는 것이지. 털이 없는 육신에만 에너지 차원의 마음이 안착될 수 있기 때문에 털로 뒤덮어진 동물로는 빙의는 할 뿐이지 인간으로 절대 태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육생량에 대한 깨달음인가 인생량에 대한 깨달음인가. 인생량에 대한 깨달음은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신량의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진정한 깨달음은 깨달았다 할 수도 없고 진정한 철학적 사고가 바로 설 수 없어. 육생시대의 그 철학은 육생량에 국한된 또 육생사리에 국한된 철학이고, 자칫 그 차원을 벗어나면 이상가라,
이상 행위를 한다라고 되려 비꼬듯이 말하기도 했었지. 증명되지 않는다고 증명을 시키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차원도 문명, 육생 문명의 발전과 속도를 같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드러나게 되어 있어. 최종의 과학의 발전, 육생 문명의 과학의 발전은 육생량과 정신량이 하나 되어 부과시켜 나가는 것인데, 점진적으로 보이지 않는 차원까지도 과학적인 육생 안위로 인해 밝혀지게 되어 있어. 육생의 문명이 발전도 하기 전에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하는 단계의 육생량을 개척하는 단계의 그러한 차원을 증명하기란 무지 어렵지. 그리고 영매 제자들이 있잖아. 그들 영매 제자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속인들이지. 이런 이들은 보이는 차원과 보이지 않는 차원, 활동, 음의 기운 운용 주체와 양의 기운 활동 주체, 인간과 신의 차원을 연결해주는 연결 매체로서 자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들은 그저 미신으로 몰아붙이기 일쑤였고, 자칫 그 힘이 과신되면 마녀 사냥이나 해대기 일쑤였기 때문에 육생량으로 주어졌고 자기 근기만큼 살아가는 그 차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쓰지 못하면 천대받았어. 마녀로 내몰리기나 했었고, 요즘에 이래서도 똑같지 않아? 신을 받아갖고 무당이 되겠다는 그런 이들은 늘어가는 추세잖아. 그리고 예전 같으면 신 받으려면 죽겠다고 그 죽음으로 불사하면서도 신 받은 이들은 그렇게 큰 신, 큰 대신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막 큰 그 나라국까지도 그냥 막 해댔고, 국군까지도 이렇게 막 좌지우지 했던 그러한 기운들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나 먹고 살기 위해 무당이 되겠다고 자처하는데, 그러한 대신들이, 그러한 신들이 어떻게 해서 큰 힘을 밀어줄 수 있어? 없어. 그 시대의 깨달음은 신이 들어와서 가르쳐 주는 것이야. 저마다 어떠한 신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갖고 기운의 차원은 다르지. 수행하는 이들은, 돌을 닦는 이들은 저마다 자기 근기를 알아갖고 스스로 찾아 들어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 행위를 하든 안 하든 때가 되면 기운은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게 신이지. 그 신을 몸으로 받고 실리면 그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간은 부리는 것이야. 어떤 신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갖고, 어떤 이는 약도 기운이 있어 갖고 병을 놔주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앞날을 내다봐 갖고 예언을 내리는 이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땅 속도 보고 산 속도 보고 지리에 능통한 기운을 받기도 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그 인연을 불러들여 갖고 돈 벌게 하는 그런 기운도 있고, 기타 등등의 저마다 그 주특기가, 군대 가면 주특기가 다르듯이 저마다 근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신이 달라갖고 저마다 행위가 다른 것이야. 그리고 근기에 따라 좀 더 높은 위치에, 위계가 높은 위치에 있는 신을 받느냐, 아니면 위계가 밑에 있는 신을 받느냐에 따라 갖고 그 기운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말로 법을 내리고,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고장을 치거나 온갖 산을 다니며 빌어갖고 신령한테 없는 것을 구하고 또 없는 것을 부탁드려 아쉬워 찾아오는 이의 아쉬움을 메꿔주러 바동내는 것이지.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무엇을 알고 바르게 행하느냐를 알아야 돼. 육생살이 육생시대는 치우친 사행으로 말미암아 착한 선행이 자리했기에, 치우친 사도 모행이요 착한 선행도 모순이라, 모순과 모순된 행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바른 정의 질량을 찾아내기에는 크게 역부족이었어. 그 도딱딱 깨우쳤다는 이들, 면벽을 통해 며칠 몇박 면명을 통해 또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들, 또 뼈를 깎는 수행을 통해
깊이 들어가는 깊은 차원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들도 보면 육생 안에 국한되어 있는 깨달음인 것이고, 이건 주어지고 받아온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로소 구현 것이기 때문에 신을 통해 얻은 육생의 깨달음에 불과한 것이지, 육생 넘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스스로 마련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야. 그래서 깨달음의 철학은 불가분의 관계지. 진짜 깨달은 자는 도수를 써가면서 너의 이로움을, 너의 아쉬움을 채워주려 하지 않아. 네가 무엇으로 인해 잘못됐고 너는 이래 살아가야 하는데 이래 살아갔기 때문에 받은 표적이고, 너는 행회 현장 사회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곳인데 나를 위해 살아가다가 내 앞에 온 인연을 통해 부딪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진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일깨워 줄 수 있는 정신량을 마련한 이만이 깨달음을 통해 철학적 사관을 세운 것이지. 철학적 사관은 모두에게 통하여야,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에게 통하여야 되는 거고, 몇몇 이들에게만 이루어야 하는, 모두에게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부분에만 이렇게 그 납득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납득이 되어야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정신량은 육생량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내 욕심의 육생량이는 또 내 욕심의 깨달음일 것이고, 내 욕심의 깨달음은 생각 차원과 지식 차원에 뒤섞여 버려 있기 때문에 그 육생의 틀에 묶여서는 진정한 인생 차원의 깨달음이 될 수 없어. 철학적 사고가 자리하여 사상을 이루고 이념을 만든다 하더라도 전체가 하나 될 수 없는, 부분밖에 될 수 없는 그러한 가치관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껏 하나 되어 살아오지 못한 거야. 진정한 깨달음은 주어진 육생량을 통해 하나 되어 나가는 정신량을 부합시켜 그 누구에게도 보편타당하게 맞아 들어가는 삶의 질량을 일으켰을 때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그 육생량의 깨달음이요, 생각이며 지식이며 논리이고 부분이라, 나를 위한 차원에서 정신량이 부과되면 모두에게 그 이로운 너를 위한 차원이 되기 때문에 깨달음과 철학은 무엇을 위한 것에 있느냐에 따라 갖고 질량이 확연히 달리 나타나. 이 깨달음도 해가 지는 그 가지에서 한 것이냐, 결국 그들의 깨달음은 그쪽 해지는 서쪽에서의 깨달음은 육생살이라 육생양을 위한 것에 국한되어 있고, 해가 중천에 준 중쪽 몸통의 깨달음은 정신량과 육생량이 교역하기 때문에 교역을 위한 깨달음이라 아직까지는 궁극을 가지지 못해 교역의 질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있는 깨달음이라, 그들은 노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죽을 때까지 돌을 닦을 수밖에 없어. 그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 해가 뜨는 동쪽 뿌리에서 깨달음은 음의 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에 오로지 정신량의 차원, 육생량은 나를 위한 것이요 정신량은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삶의 차원을 밝히고자 했고, 그리고 이 뿌리는 뿌리 민족만이 살아가는 것이라, 뿌리 민족은 인류의 시원이라 해서 그 인류는 서쪽 가지에서 비롯되어 중쪽 몸통을 거쳐 동쪽 뿌리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벌써 그만한 윤회를 통해 도를 닦아온 민족이야. 도를 닦아왔다는 것은, 도를 닦았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았다는 거 아니야. 도 닦는 행위는 무조건 나를 위한 행위야. 교육 또한 나를 위한 행위고, 흡수하는 자, 뭐든지 벌어들이는 자, 그리고 공부하는 자는 나를 위한 육생을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 살아가는 이로운 삶의 질량에 대해 사실 몰라. 오로지 나를 위해 배워드리고 또 나를 위해 흡수하고 나를 위해 쌓아나가는데 어찌 너를 위한
질량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어? 나를 위해 모든 걸 쌓아놓고 그 위에서 진짜 그 정신적 차원을 불어 넣을 때 너를 위한 삶의 질량이 나타나는 것이라. 돌을 닦는다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기, 뿌리에서 살아가는 뿌리 민족은 음의 기운이라. 그만큼 돌을 닦으며 살아온 민족이라. 나를 위해 살아왔으니 뿌리에서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 민족인지라. 깨달음의 차원이 인생이고, 심양 깊은 곳에 나타나는 마음이고, 지혜의 차원이고, 또 정신량의 차원이며,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하게 맞아들이는 진리의 차원이고, 모든 게 너를 위해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을 갖다 대도 한 틈도 핀트가 엇나가지 않아. 뿌리에서 깨우침하고 몸통에서 깨우침하고 가지에서 깨우침은 틀려. 그래서 가지의 깨우침은 신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오로지 신의 사랑에 의한 그 사랑의 가르침으로써 그 사랑 행위를 하고자,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자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가리켜 그 행위를 다해 나가고자 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차원이 접근이 용이치 못해. 내가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랑은 행복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행복하지 못하면 사랑 행위를 뒤돌아본다는 자체도 무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가지권에 대한 율법과 규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위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잖아. 해가 중천에 뜬 몸통은 아직은 돌을 닦는 민족이야. 거기에는 불법 승의 차원이 자리하는 거고, 그들은 여전히 나를 위해 돌을 닦어. 물론 도는 나아갈 바를 밝히고자 하는 것에 있고, 그 나아갈 바를 밝혔다면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돌을 닦기 위해 주구장창 앉아 있다면 나아갈 바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야. 육생의 삶이 이렇고 인생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밝히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 돛 닦는 행위만 하고 있잖아. 사랑을 못하는 것도 아니야. 행복을 모르는 것도 아니야. 사랑도 알고 행복도 아는데 사랑으로 가는 질량을 몰라. 사랑을 통해 행복으로 승화시켜야 할 질량이 뭔지 몰라. 그 질량을 찾았다면 나아갈 길을 밝힌 거고,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행복을 위해 아쉬운 사랑의 이루음이 되기에 덕으로 그 행위를 다 할 텐데, 아직까지도 도를 찾지 못해. 돛 닦는 행위다. 돌을 닦다가 죽잖아. 아직까지도 그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잖아. 죽고 나서나 피안으로 가겠다고. 돌을 닦아야만 피안으로 가는 줄 알아. 내 앞에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그 질량이 높이 승화될 때 함께 피안으로 간다는 생각을 못한 거지. 그것을 안다면 도에 대한 차원도 알 거야. 아직까지 도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도에 대해서 알까? 저마다 자기 셈법 갖다 대기 바쁘고, 저마다 그 도를 찾기 위해 바쁘니 도를 또 제대로 말하는 이조차 없잖아. 도는 나갈 길을 밝히는 거고, 밝혔다면 덕으로 그 행위를 다 하는 것이야. 뜨는 곳 뿌리는 음의 기운이고, 음의 기운은 중심잡이 질량이기 때문에 도로서 나갈 바를 밝혔고, 이제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 하고자 이제 뿌리에서 뿌리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근데 뿌리 민족은 천지인 사상이지. 천은 뿌리이며 상이고, 지는 몸통이자 중이며, 그 이는 가지이자 한이야. 그러니까 저마다 그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 다르지. 그래서 가지거래는 사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신의 가르침을
한시도 빼놓지 않기 위해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율법과 계율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민족이고, 몸통은 나아갈 바를 밝히기 위해 도를 닦는 민족이고, 뿌리는 도로서 나아갈 바를 밝혔기 때문에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한 민족이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 사랑은 행복을 위해 한다고 나는 해왔지. 왜? 아쉬움과 아쉬움이 만나. 이기와 이기가 만났어. 무엇을 앞에 두고? 육생량을 앞에 두고. 육생량도 이기의 질량이요. 또 이기의 질량 앞에는 내 욕심과 내 욕심이 만나. 내 욕심과 내 욕심이 만나갖고 육생량만을 앞에 두면 다투고 싸우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육생량을 앞에 두고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가리키는 것인데,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질량의 분배야 어떻게 나뉘어지던 그나마 그 충돌은 안 하겠지. 싸움은 안 하겠지. 그런데도 인간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 피해의 역사일 수밖에 없었고, 이 육생량을 앞에 두고 너라는 이기와 나라는 이기, 너라는 욕심과 나라는 욕심이 만났고 서로 더 가지려고 암투를 벌일 때 정신량을 부과시키는 거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질량을 정확히 마련을 할 때서나, 또 그만한 이로움의 질량이 몸에 밴 민족에게서나 가능하고, 또 민족이기 때문에 그만한 질량의 차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대안인 것인데, 이 길을 잇따라 화할 때 함께 영위해 나가는 질량이 행복이야. 사랑하지 못하면 행복하지도 못해. 물론 사랑하지 못하면 만족할 수는 있지. 만족을 행복으로 알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 만족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 그 질량의 차원도 이제는 소상히 밝혀줘야 돼. 만족한 걸 가지고 행복했대. 그래서 채워도 채울 수 없다고 허공에 날개짓 하며 살아가잖아. 행복은 만끽하면 영이 되는 것이고, 그 황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어디서든지 그 기운에 빠져 살아가는 삶의 궁극이기 때문에 아쉬울래야 아쉬울 데가 없어. 육생량이 추구하는 만족하고 인생량에서 영위하는 행복하고의 차원은 바로 알아야 할 것이고, 가지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문통은 나아갈 바를 찾기 위해 도를 닦는 것이고, 뿌리는 행복을 영위하게 살아가는 민족이라 깨달음의 차원도 이렇게 달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의 깨달음의 차원, 그로 인해 비롯된 철학적 사관이 다른 것이고, 몸통의 깨달음의 차원으로 비롯된 철학적 사관이 다른 것이며, 가지의 깨달음의 차원으로 인해 비롯된 철학적 사관도 그로 인해 달리 나타나는 것이야. 비로소 업그레이드 시대에 이르러 나타날 사항이고, 지금 나타났고, 동북아 삼국 관계에서 비롯된 세계의 질서가 휘청거리고, 또 인위적으로 휘청거리지 않으면 대자연이 또 휘청거리게 만들잖아. 이는 뿌리는 중심잡이 질량인데, 중심잡이 질량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함으로 인해 그 동쪽에서 중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그 루트는 생장수장의 질량이라, 그 생장수장 질량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동서 생장수장 질량을 그 표적을 가할 때는 그 중심잡이 질량, 그 뿌리를 깨우치기 위함에 있고, 또 뿌리를 깨우치지 않으면 동북아 정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경량 속으로 빨아들여. 몸통은 몸통대로, 두둑은 두둑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어려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는 가지대로 뿌리에 겁박을 가해와. 뿌리에서 깨달았다면 하나 되어 나가는 정신량을 마련할 것이고, 이 정신량을 마련한다면 철학적 사고의 가치로 자리할 것이라, 그 누구한테도 치우치지 않고, 또 그 누구한테도 틀리지도 않고, 그 누구한테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는
근기에 맞게끔 서로가 가져가는 삶의 질량이 될 테이니 깨달음의 뿌리의 질량은 뿌리의 철학이라 몸통가지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이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